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서원복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쁨샘 특성 후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은 잘하지.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하는 말일까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근데 그 말한 것과는 그 말이 행실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어떤 비꼬는 의미에서 말은 잘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지난 주간이 추석 명절이었는데 추석 잘 보내셨죠?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 만나서 어머니 그리고 동생네 가족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추석을 지났으니까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 광화문에 있는 정광훈 씨 집회를 가실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광훈 씨 팬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 중에 정광훈 씨 아주 골수 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자꾸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곤 하시는데, 몇 번 손에 꼽을 정도로 가셨대요. 자식 몰래 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 동생은 저희 어머니한테 막 노발대발해요.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딱 들진 않는데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똑같은 추석 명절이었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추석 명절을 이제 보내고 어머니를 서울역으로 모셔드리는 중에 어머니랑 이제 박근혜 씨와 그 정부에 대한 걸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저랑. 그래서 한참을 이게 또 그냥 처음에 이야기를 하듯이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또 가족 간에도 정치적인 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차 안에서 아주 심각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다시는 서울 안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달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이렇게 쿨하세요. 화를 팍 내시고 또 금방 풀리시고, 그래서 마음이 풀리신 상태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머니가 울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박근혜 대통령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내 아들보다 중요한가? 그거 뭐라고 내가 내 아들하고 그렇게 반목하며 싸울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씀을 이제 전화 중에 하시는 거예요. 또 모자지간에 똑같은 마음이었네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쳤는데, 전 한 가지 마음이 더 들었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었으니까 추석 명절 전에 예배를 제가 인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때 예배 때
아주 목청껏 소리 높였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라고 목청껏 소리쳐서 외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목청껏 아주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죠. 정말 말은 잘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 이야기하는 거 정말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저와 같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의 그 말과 같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의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그런 주절거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가라, 배를 채우고 가라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복음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늘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대답은 굉장히 모욕적인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간절히 말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의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저희 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건 그렇다고 하지만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그 말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딸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 말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너무 치욕스럽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수로보는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수로보는 여인의 대화에서 절박함을 봅니다. 이 여인이 온 것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예수님께 중요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귀신 들린 딸을 그 귀신에서 놓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후에 보면 주님이 귀먹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뭐 병을 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 나았다 라고 선포하는 것들로 고치는데,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 그거 성경을 통해 볼 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그 혀에 이렇게 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손을 대고 그랬다가 계속 혀에 이렇게 손을 대신 게 아닌가.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할까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의 그 귀먹고 어눌한 것이 낫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죠. 에바다, 열려라는 거죠. 열려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말씀이 들림과 동시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이 사람의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귀 먹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가 먹어 보니까요, 말이 어눌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말이 되게 또렷또렷했거든요. 근데 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서 말이 어눌해져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했겠죠.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 건 어떤 질병 때문에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말이 어눌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가 다시 회복되게 되면 말의 어눌함이 풀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가 열렸고 말이 곧 또렷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다의 선언이 떨어짐과 동시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중심에는 믿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있어야,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수르브르의 여인이나
귀먹고 말 더듬는 이처럼 그것이 그 믿음이 주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내 문제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행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의 그 구체적인 행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야고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느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이 행함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이 문제였던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차별하는 것에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복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전혀 없어진 것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야고보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하찮은 그러한 복음서이다, 복음서신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성경이 바울의 로마서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정죄함 아래 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의 정죄함 아래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갑자기 차별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슨 장단의 춤을 춰야 되지? 우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이런 복잡한 이야기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도 너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더 풀어서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삶이 무언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계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주님이 싫어하는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싶어가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나요? 그러면 죄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 삶이 아무렇지도 않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 거지처럼 그렇게 그 부자의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늘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에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었고 이 부자는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존재라면 나사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나사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에게 부자의 삶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십몇 년이 되었네요. 아버지 생각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왜 대학을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늘 정해진 삶이지만 대학교를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풀어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제가 그때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장로교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청년부에 올라가서 여전히 술, 담배를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유일하게. 물론 그렇게 그걸 뭐 자랑거리로 삼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가 설계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그 자유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저희 아버지가 나름대로 설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설계이고 저에게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뭐 꼭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 속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한 삶에서 제가 경계를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지금 감리교회라 말하면 권사님이고 거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곧 장로님이 되실 거라는 분이었어요. 아, 나는 내가 서수석 집사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 선배들처럼 저렇게 무분별하게 살 수는 없지. 나는 달라야지. 나는 서수석 집사님의 아들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한 사람의 아들인 것도 그렇게 내 삶에 뭔가 기준이 될 수 있을진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까지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나무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 그럼요. 내가 거듭났다고 믿는데,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내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겁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까? 아, 사람들이 당신 정말 그렇게 삶을 살라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삶, 도덕적인 삶, 뭐 그런 것 도무지 살아갈 수 없던데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들을 봤는데 왜 그런가 내 안을 곰곰이 봤더니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초반에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우리의 거듭나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거듭나는 삶을 사는 그 증거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뜻을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도무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애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뜻을 따르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고 육신의 마음을 따르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때 가만히 보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해져 가는 것들을 애통하며 기다리시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량함, 우리의 몸에 구원받는 것들, 우리의 몸이 점점 성화되어지고 마침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것을 기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점점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이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거듭나게 하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내 삶에서 드러내라 라는 그 말에 우리가 떳떳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그리스도인 된 나를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결심을 하고 다시 보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